자, 우리 구약 원문 성경을 가지고 우리말 성경 번역을 한 절씩 쭉 이어나가면서 분량의 구애됨이 없이 간단간단하게 글월 그 꼴이랑 글월 그 내용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원문 직역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을 앞으로 계속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그 정치, 세계 어떤 식민지 그런 것에 섞인 그런 세계 언어를 문자를 망가뜨린 그런 것에 편승한 언어들 중에 하나로 전락된 것이기에 우리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과도기라고 하는 무서운 도전을 저희들이 깨닫고 잘 우리가 우리말 정음의 체계로 된 우리 6천년 7천년 그 문명사가 뵌 일반 은총을 잘 또 손질해 가면서 정통의 처지에서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언문으로 해석한 언의 성경 그것을 우리가 쭉쭉쭉쭉 이제 펼쳐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한글 개역 성경과 견줘 보시고 지난날 세계 번역사에서 몇 가지 안 되는 그 올바로 직역으로 번역한 개역자들의 그 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마다 연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25일 구약은 창세기부터 한번 간단히 하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문 성경의 배열 성경 차례를 참고하고 또 지금 LXX 이후 또 새롭게 가다면 또 한 축의 성경 차례를 참고하면서 개혁자들은 어떤 차례들로 봤나 그렇게 또 번역했나 하는 걸 또 참고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번역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안이고 연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길 바라면서 가다듬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언문으로 해석한 우리 고유어 정음 체계로 해석한 성경 번역 지금까지 7강까지는 그냥 일단 와밍업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이어나가는데 직역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 저마다 직역은 본인들 우리말 실력으로 언어 실력으로 번역의 성격을 원문 실력을 가다듬어서 낭독도 해보시고 원문 차례랑 우리 차례가 다른 그 맛을 또한 새기면서 우리말 성경의 문제가 어떤 것이고 왜 언문으로 해석한 언의 성경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일본 소리를 언해한 거기 때문에 일어 언의 성경, 일의 성경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렵게 여기면서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번역을 가지고 해석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번역 성경의 틀을 벗어나기 여간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또 이제 그 성경 해석자, 설교자, 전도자는 살필 텐데 원문과는 또 거의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까 온갖 통합주의 잡탕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헤아리려면은 서구 언어를 중심으로 한 그 문사철이 인문학 전체가 어떻게 공격을 했던가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디를 갈라낼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을 마찬가지로 하되 우리 배달결의 정음의 원리라든 우리 문자관을 점점 확립하면서 배달결의 문사철로서 다른 나라 즉 서구 중심한 그 문사철과 견주어서 틀린 것들을 다 까발려내면서 우리말을 갈고 닦아서 성령님께서 쓰시는 그런 번역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한글주의를 다 철저하게 타파해버리면서 일제 중국제식 엉터리 한자를 다 타파하면서 우리 한문을 우리 언문으로 읽는 우리 한자 그걸 잘 장착을 해 나가서 번역을 해야 하겠습니다. 고유말 언문주의도 아니고 또 짬뽕인 국한문주의도 아니라 아무튼 우리말스럽게
끊임없이 가다듬어 나가는 그 기본 바탕을 직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 펼쳐나가고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에게 받아들일 만한 자에게 써주시기를 바라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어떤 면에. 자, 한번 원문을 읽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브에트 하 아레츠. 번역은 뭐 사람 보기에 그럴싸하게 하는 번역이 있고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스럽지 않을지라도 그만큼 우리가 포기하고 원문스럽게, 원문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뭐 복잡하게 얘기가 나가면 안 되겠지만 원문을 서구 언어학, 서구 문자라고 하는 그 별별 없는 그 한계 가운데서 지지고 볶아서 짬뽕을 해놨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베껴내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원문을 모르는 것이고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말에 대해서는 우리 언문에 대해서는 준비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합니다. 그거는. 그런 만큼 번역이 누구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은사가 확인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어서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심부름한 그런 근본이 돼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님이 쓰신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초역을 전체를 정말 오랜 동안 이것을 가다듬는 것을 하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또 믿음의 보편한 교회 성도들이 직접 간접으로 가담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주장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번역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낭독이죠. 독해라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뭐 그 방법이 어떤 제도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초역할 때 낭독하면서 초역하게 돼 있고 1절을 한 다음에 2절 한 데는 두 절을 묶어서 소리내서 낭독해가면서 이것을 또 같은 신앙 고백하는 형제들이랑 나눠서 또 이렇게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지역에 있으면 모여서 한둘이든 둘셋이든 모여서 한 사람이 낭독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낭독하는 걸 또 누가 듣고 이게 일종의 말씀 선포도 되고 말씀 해석도 되며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들의 사회를 드러내는 매우 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낭독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말을 잘 알아야 되며 이제 글로만 이렇게 번역하다 나니까 낭독을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를 하지 않으면 번역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고 죽은 번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리나 신학주의로 쏠려서 서구에 물든 그런 언챙이 번역이 돼도 안 되고 우리말스럽되 우리말주의로 또 빠져가지고 원문의 뉘앙스를 삭감시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안 되며 성령님께서 이 번역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성령님께서 진리관에 눈을 띄워주는 그런 모든 이들이 이러저런 은사를 통해서 합세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번역이 한국엔 아직 없고 깔뱅이우는 그런 번역이 이렇다 할 것이 뭐 전체 교단을 향해서 쓰여진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분일 따름인데 부분에 치우치는 것 같을지라도 보편한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거룩한 몸을 세우는데 은혜 방도로 이 말씀 선포를 놓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일들로 써주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이런 바른 성경 번역의 원료를 다시금 되살린다고 할까? 하나님께서 이 결혜에게도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창세기라는 말도 다시 우리가 번역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장절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 이렇게 줏대 있는 번역, 보편성을 견지하되 줏대 있는 번역, 배달 결례를 향해서 주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세계 신학계까지도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더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번역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덩어리가 있잖아요. 우리말은 이 베이트에 해당하는 것이 뒤에 나와요. 이렇게 어순이 정반대로 뒤바뀐 것은 뭔가 사람의 범죄가 있었고 또한 그 나름대로 신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섭리가 담겨 있으니 그 또한 양단간에 대한 것들을 잘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조건 서구 언어, 서구 어순, 서구 신학 그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나타난 열매로서 번역의 파괴와 번역이 점점 배교의 앞잡이로 전락된 사실을 지금 교회와 신학 상태를 예리하게 비판해내야만 하겠습니다. 자, 베이트가 일명 문법용어로 전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들이 구약엔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명사류 앞에서 구약은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구약도 찾아야 그냥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구약도 다시 원문 성경을 편집할 필요도 어떤 면엔 있어요. 다 지금 이렇게 하고 거꾸로 쓰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애들의 목소리가 거짓말을 해도 맥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사람들의 그 약함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명사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전치사를 쓰는데 서구는 이렇게 구약 아랍 문자를 가지고 쓴 구약 성경은 전치사를 앞에다가 놓고 그 뒤에 명사류를 쓴단 말이에요. 명사를. 이 감각의 차이. 이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또는 각자 그런 언어 체계가 믿음 한계랑 하나님 그릇으로서 한계가 어떤 것이 특징이든 또는 위험 요소건 극단으로 치우치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이 세는 세상 나라가 언어를 재편하면 그런 언어 구조로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 그 해적들 출신인 네덜란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 프랑스 그런 아이들이 언어를 수백 년간 주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길들여져 있어요. 한글도 점점 그런 식으로 망가지는데 놀라운 건 뿌리 근성이 강해가지고 원료 근성이 강해가지고 우리 한글은 일단 목숨은 부지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언어는 거의 다 그냥 자멸 상태예요. 알파벳 자체가 엉망진창이고 소리 자체에 관심이 없고 알 수가 없는 그런 언어학이니 이건 헛개비 정도가 아니고 빈깡통 정도가 아닌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무슨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흔한 말로 개혁이니 그런 것을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국물도 없는 거예요. 저마다 신학하고 연구했다는 사람은 다 저마다 세계적인 박사를 자처하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의 도구로 사로잡히는가? 성령님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 주시는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사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자, 이런 명사류 앞에 있는 몇 안 되는 글자들은 시간, 때, 그 다음 공간, 이 두 감각을 가지고 이게 시간이 전면에 나서고 공간은 그냥 감춰 있든가 공간이 전면에 나서 있고 또 시간은 그냥 또 속에 잠재되어 있든가 이런 걸 전제로 어떤 그 양상 즉 동작이나 상태 어떤 사건을 우리말로는 일이라고 하죠. 우리 북한에서 하는 말 야 너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네? 일 없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 사고, 문제, 그런 뉘앙스도 있겠죠? 일 없수다래. 예. 말이 참 얼마나 우리 정서가 담겨 있는 우리 언문스러운 말이에요. 우리 문제가 없다 하면서 전부 다 쪽발이 한자말로 된 그
식민지 문자 한글에 다 녹아 있어가지고 줏대 있는 믿음, 줏대 있는 신학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보수파 정부가 들어오면 더 그냥 철저하게 친일 내지 친중주의로 환장하지 않습니까? 친미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고 보수파 정권이건 진보파 정권이건 세상 정권이니까 그러니 하되 교회는 분별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속한 거룩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교회 그러면은 그런 기본을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고 통회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어요. 자, 베이트는 뭐냐면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상황이 꼭 이게 무슨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런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면서 이 땅에서 부대끼면서 드러나는 이러저런 일들, 그런 게 늘 성경 전체의 기본 바탕을, 기본 무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언제든지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트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느 그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공간 안에, 시간 안에 뭔가 벌어져 있는 것을 표시할 때 뒤에 나오는 이 명사류, 명사일 수도 있고 대명사일 수도 있고 또는 수고 같은 말덩어리일 수도 있고 부정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고 저건 명사류라고 하는 것, 그건 이제 영어라는 그런 일반 언어학에 있는 문법 용어의 그 한계, 오류의 가능성 있는 것들을 잠시 쓰는 것뿐이에요. 그래요. 세속, 학술 용어, 특히 지금 이게 언어니까 언어 문법이나 그 언어학에 대한 용어는 최소한도로 쓰고 기억에서 지워야 됩니다. 이 성경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문법 해석한답시고 그냥 서구의 놀이개로 전락하는 그 언어 공부 자체가, 원어 공부 자체가 이미 번역 자격이 없어요. 자기네 나라 말글에 쓸려 있는 언어력사 사상체계에 깊이 옳게 끊임없이 연마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그 문헌들을 읽어서 역사의 간격과 시간의 계승 가운데서 배달결의임을 자임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딴 나라 서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두 계시문자를 통해서 어떤 자세들을 취했던가, 거기서 바른 것만 취하고 그런 것들을 맹렬히 뽑아 버리는 그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다니는 어떤 그 학교에서는 바른 신학이다, 바른 교회다, 바른 생활이다. 제일 처음에 이제 박 목사님이 주창하셨는데, 바른, 이건 하나를 셋으로 이제 갈라서 이제 표시해 본 거지 어떤 순서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교회를 성령님이 세우고 바른 말씀 선포를 하고 바른 말씀 선포하는지를 알아먹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으로 빛과 소금을 나타낸다는 그런 뜻으로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도 저마다 해석이 아마 각양각색일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하면 좀 이게 딱딱하고 오해 소지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그 당시도 벌써 바른 신학이 안 쓰고 바른 신앙으로 변질시킨 데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미 초기부터. 웃기는 얘기죠. 바른 교회라고 하는 건 일단 그렇다고 치고, 바른 생활은 이게 벌써 바른 신학을 바른 신앙으로 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 편리주를 할 정도니, 바른 생활의 그 생활이라는 말 자체도 다 쪽발이 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신학, 교회, 생활이 전부 다 일제 한자어예요. 이거부터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번역에서 그것이 나와야 번역성을 읽고 우리 배달결을 향하신 일반 은총을 성령님께서 또 가다듬어 주실 때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 글자 자체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 풍부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면에서도 그렇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면의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상태로 이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며 그 말씀을 힘입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신다 하는 것을,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지만 그 하나하나를 세세히 검토해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언어를 잘못하면 언어의 조그만 글자에 빠져가지고 좀스러운 사람이 돼요. 쫌팽이 되기 쉽다고요.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 전체를 큰 통으로 늘 새롭게
봐나가면서 그 부분을 심지어 때로는 이 낱말 하나까지도 정교하게 세밀하게 끊임없이 손봐야 되고, 저만큼 나가면서 앞에 이거 조금 너무나 좀 약하게 다뤘다 할 땐 다시 거꾸로 들어가서 그 낱말을 새기면서 손보고 그다음 이제 계속 또 이어나가는, 이렇게 앞으로 나갔다 다시 나가는 이런 방식이 언어의 한 현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하나로 장착돼 있어요. 어떤 건 그냥 쭉 나가는 그런 이제 싱거운 문자도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가 다 그렇죠. 우리 업무는 쭉 나가면서 볼 수 있는 건데, 한 번은 나갔다 다시 돌아서 한번 맛보면서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보통 쭉 나가는 걸 양서다, 나갔다 또 다시 음미하고 또 나가는 것을 음서다는, 크게 언어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건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예요. 지금 뭐 딴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빨랑빨랑 해야 되니까. 오늘 지금 첫 번째 있는 이 어떤 전치사와 이 명사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니만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때가 아닌지 장소가 아닌지,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는지, 이건 요 한 글자 봐가지고 모르고, 이 최소한 요 한 문장을 봐야 되고, 넓혀서 이걸 깨달으려면 1차적으로 2장 3절까지 가운데서 그 베이트자를 봐야 되고, 베이트자 하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요 브레시트라고 요 낱말 덩어리를 가지고 알아야 돼요. 물론 요 낱말 덩어리를 알았다고 해서 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이트만이라도 제대로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레시도도 100%는 아니지만 붙자 하나 가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올라 있는 말, 그 사전관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사전관 중에 또 세상 서구 방식으로 하는 그 원문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더 정말 살펴서 원어 사전의 노예가 되고, 원어 사전을 우상숭배하는 이런 그릇된 방식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리고 물들 수 있단 말입니다. 무작정 비판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참고하되 참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고는 적을수록으로 죽고 참고가 잔상이 나오면 많은데요. 성령님이 하나부터 끝까지 역사하시기 때문에 최초 그 원문을 가지고 썼을 때 흔히 교리용어로 뭐 성령님이 영감하셨냐는 그런 용어를 똑바로 새겨서 쓴다고 했을지라도, 이 번역어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본질상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은 동일하되, 그 과정에서 경륜의 차이 때문에 또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와중에 그 그릇 차이 때문에 변화와 다름은 생긴다. 더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게 번역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은 원본도 그렇지만, 번역은 뭐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것이 될 수 없다고 어중이 지멋대로 가능하냐면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전하는 걸 싹군이라고 했잖아요. 번역된 성경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번역관이 그렇게 반듯한 것이지 설교를 지멋대로 합니까? 그건 심판감 들어야 다 열매가 증명을 하지만, 사람이 열매의 기준을 설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유보할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은 어느 만큼은 다 우리가 가려낼 수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당연히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 이제 아내잖아요. 뭐 아내. 근데 이거 레시트는 처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레시트는 처음이란 뜻이에요. 처음. 여기 뒤에 이트라고 하는 건 명사를 만들기 위한 명사,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근이 보통 자음 세 개로 돼 있으니까 구약 문자가 아람글이 레이슈, 알레프, 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벌써 이 발음도 인간들이 해놓은 거니까 그 발음도 절대시하면은 안 되되, 발음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말 정음의 원리로 해야 돼요. 한글은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영어에 딱 가리고 쪽발이에 놓이기 때문에 한글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조금 살아있는 우리말도 자꾸 바뀌어요. 바뀌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투리가 자꾸 변질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한글주의로, 쪽발이 소리주의로, 코쟁이 소리주의로 바뀐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돼. 이건
최고의 언어가 저질 언어로 저급한 문자로 타락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으로 쓰시기에 부적합한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잘 새기십시오. 제 한마디 한마디는 버릴 말들이 없습니다.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 됐건 신학에 관련된 것이 됐건 이 성경 원문에 관련된 것이 됐건 번역 성경으로서 우리말 성경이 왜 언의 성경이라고 이름도 붙여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됐건 이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전 아주 상식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날은 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남겨둔 소수 어느 누군지 모르지만 바른 번역이 계승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런 걸 논하고 다루고 그런 걸 시도하는 성령님의 긍휼을 맛보고 있는 중에 있단 말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 모든 이들이 다 이 말하면 이거 가장 근본이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고 마땅한 거구나.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신자라면 바른 교회에 관이 분명한 구원의 신앙을 표방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다 그냥 광고를 안 해도 우리 성경 번역에 정말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만 한다고요. 1517년 이후 루터도 그 다음에 쯔빙글리 거쳐서 깔뱅이 번역할 때 이런 오목볼록의 차이는 있어도 근본 하나님의 섭리 경륜에서 번역을 통해서 거짓 신학을 타파하고 바른 성경이 어떤 것이냐 바른 해석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세운 게 개혁이에요. 그게 무슨 새로운 것이 아니고 원류를 찾아서 계승한다는 것이 개혁이에요. 구겨 변질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급할 값어치가 없어요. 우리 앞가림도 갈 길이 구말리고 우리 앞가림도 코가 석잔데 걔네들이 뭘 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만남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길 들어서 로마 카톨릭 그러면은 경계의 대상이고 더러움의 극친 그들이 우리 혹시라도 때가 묻을까 우리의 령이 세 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인 우리 몸뚱아리라도 말이죠. 그런 죽음의 사선을 넘고 일사각오로 신앙 고백을 투철히 성경관을 투철히 계승하는 우리 앞서간 이름 모를 숱한 피 뿌린 성도들을 형제들을 우리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의 싸움은 그것도 엄청난 대원죄는 사건이지만 그런 싸움 정도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엄청난 것을 구약을 읽어보고 신약을 읽으면 그 흐름이라는 그 가르침의 성격이라는 것이 쭉 줄창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가서 그냥 마지막 책이라고 치건 안 치건 가장 막바지 때 이것을 아주 다 뭉뚱그려서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무슨 과거 현재다. 현재 주의 해석이다. 미래. 그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일 뿐이지 무슨. 그래서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을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시록을 읽지도 말고 해석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말을 고유어를 우리 배달결의 문사처를 정통해서 한글 성경을 그렇게 보거나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장착한다는 건 서구 문사철과 서구 신학, 서구 번역 전반에 대해서 안목이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다는 것이 특별히 원문 성경에 대한 태도가 그러한 것인데 계시록이 신약에 있으니까 헬라스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도 다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에 필요한 만큼, 충만한 만큼. 그래야 성령님이 이끄시죠. 또 그렇게 해 놨을지라도 성령님이 써주셔야 되는 거지. 아무리 충만할지라도 성령님이 써주시는 번역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냥 묵혀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 대충 해서 번역해서 많은 사람이 보면 되지 않냐. 그것도 방법론이고 사람들 좋은 대로 자기식의 해석에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 정하고 그럴싸한 말로 퉁치는 그런 것은 성경과 하나님 앞에서 불손한 일이에요. 다수를 쫓아야 그런 오합시절 다수보다 정말 맹렬한 용사 소수가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입니다. 근본이. 기돈 사건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주질 않았어요. 적은 무리에게 준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뭐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고 없는 믿음. 이거보다 그냥 믿음이면 그건 진짜 믿음. 하나님이 선사하신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이런 믿음 저런 믿음에서 교회에서도 엉터리 방송으로 헛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층의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엉터리 소리들이 말쟁이들이 그냥 구약과 신약과 원문을 번역을 해봤나 이거야. 번역된 것을 낭독해보고 번역된 것을 연구하고 뜻을 깨닫게 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그런 말씀으로 강의하고 선포를 해봤냐 이거야. 전도를 해봤냐 이거야. 그러고 딴 데 그냥 방법론으로 금방 사람 보기에 이게 무슨 교회다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눈도장 찍으려고 방방 뜨니 이게 뭡니까 그게. 예? 이런 말은 각설하고 빨랑 이거 오늘 한 절이라도 이걸 직역으로 우리가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라아슈라고 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어떤 것의 시원, 시초. 그렇죠? 그렇다고 이것은 뭐 시작이라는 말은 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인체로 치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머리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적었어요. 이 구약 아람 문자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라는 말은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라는 것 좀 우리가 알겠죠? 현대말 인조 기계어인데 이걸 가지고 구약 자기네 것인 향해서 집어넣어서 구약이 문자가 히브리어. 그럼 이게 다 히브리어 글자로들 알잖아요. 이게 이것의 원형은 옛날 고대 아랍 문자를 갖다가 몇 가지 이제 어떤 현대 히브리어식으로 변통시켜 가지고 약간 다르게 한 거예요. 아랍 문자랑. 예? 아랍 문자는 우리 이제 나중에 요거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관사를 영어는 앞에다가 쓰잖아요. 라틴의 헬라의 흉내 내느라고 이 에벨의 흉내내. 근데 아랍 문자는 우리말처럼 뒤에 나와요. 뒤에. 그걸 보면 이 관사라는 것이 전치사 같이 명사 뒤에 꼬랑지 출신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그걸 뭐 학술로 다루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 라시라는 게 이게 뭐 머리라는 말로도 이게 명사에서 파생되잖아요. 머리. 그렇죠? 머리. 그다음 어떤 것을 근본, 난생 처음이다시. 그러니까 이걸 시작이라고 하는 건 또 이건 3차, 4차로 나갔을 때 나오는 얘기 때문에 시작은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이잖아요. 처음. 이트라고 하는 건 이게 명사로 썼을 때 명사의 그 성깔, 속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이트가. 저마다 연구해 보세요. 나중에 읽기를 많이 해가지고 잘해서 한글처럼 이것이 글자 읽기가 보일 때, 뜻은 하나도 모를 때, 문장의 꼴을 이제 좀 알아가게 되면 이게 주어다 명사 이런 건 대충 이제 알아가면서 이거 뜻 하나 몰라도 벌써 근데 동사명사면 다 뜻을 조금씩 이제 맛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이라고 저는 일단 시도를 하면 안에 처음 그런 식으로 하면 줄줄이 해석은 번역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번역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참고해야 될 거예요. 우리 언어 스타일로 해야 되잖아. 할 수 있으면은 원문의 뉘앙스랑 뜻의 근본 해치지 않으면서 오해 소지를 최소화시키면서 우리말스럽게 해야죠. 그러니까 원문을 먼저 원문스럽게 직역해 놓는 것이 1차 관건이에요. 직역 성경은 그 어떤 모든 세상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대로 그대로 직역을 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가다듬을 때 우리말 요소, 우린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말 요소를 최소한도로 거기다 집어넣는데 우리말이라고 할 때 한글주의로 하면 번역 하나만화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100% 악용될 가능성을 심는단 말이에요. 지금 한글 번역 성경처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우리 정음의 원리로 해야 돼요.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 우리 한문으로 말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어색할지라도. 물론 베이트 같은 걸 우리가 번역할 때 여기 뒤에 있는 것으로, 그렇죠? 원문 차례라면 뒤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이런 차례로 하면 돼요. 레시트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시트가 이게
우리말 뜻 몰라도 그냥 음역으로 레시트가 있는데 베이트라고 하는 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동시에 짱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게 먼저 있겠어요?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예. 이게 지금 이제 베이트란 말에 다 이런 한계 있어요. 무한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무한한 것을 이 유한한 형식으로 계시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베이트란 말이에요. 요거 안에 르아슈가 있는 거예요. 르아수가 어떤 꼴로 있는 건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떤 비물질의 형태로 있는 건지, 그건 이제 우리가 깊이 해석할 때, 음미할 때, 깊이 할 때 하는 사람이고, 번역직에서는 그것까지 이거 가지고 뭐 다 다루다가는 이거 일평생 가도 브레시트 하나 다 살피지 못하고 죽습니다. 일생을 한다고도 이거 뭐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정도를 조금 뭐 한 건지 만 건지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대충 넘어갈 수도 없고 기본은 갖춘 상태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안에서 처음, 우리말투로 되려면 처음 안에 또는 처음 안에서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돼. 거기 어떤 거 애자랑 어떤 거 에서 뭐 이렇게 서가 있는 만큼 달라요. 이게 애랑 에서를 이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돼요. 과연 이게 우리 본디 언문스러운 것이냐 아니면 한글쟁이스러운가 하는 걸 따져야 돼요. 한글은 알파벳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 에라는 거 발음 내고 에서라는 발음도 안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거 두 개의 차이를 풀이해 놓은 책들이 과연 얼만큼 정확하게, 얼만큼 우리나라 정음의 원리에 맞게 수천 년 우리 문명사에 맞게 이 두 낱말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게 쓰고 있는가 하는 건 또 우리가 별도로 연구해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의 쫙 초역을 해놨을 때 부분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보고 낱말 쓰임새를 보고 애자가 좋을지 에서라고 해야 좋을지, 또 우리 쓰는 말 어떤 건 이게 에서는도 있잖아요. 에서는 이게 좀 말이 좀 에서는 좀 우리말스럽지않은 좀 짬뽕스러운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 말과 는자를 붙여서 조금 맛이 달라요. 이게요. 에서는 같지가 않아요. 이게요. 대충 우리인데 들으면 감은 잡아. 감은 맛은 알겠어. 근데 이걸 딱 불어서 설명이라면 이게 간단치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정음이 변질되고 망가지고 없어져서 그래요. 우리 언문을 제대로 계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백 년 동안 그런 일 하다가 114년 전엔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졌어요. 갑자기 없어졌겠습니까? 그 전부터 오래도록 점점 보이지 않게 서양이 침투하고 서양의 앞잡이들이 생겨서 높은 관직에 오르고 중요한 직에 하면서 급기야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줏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노예로 전락했어요. 원래가 우리 옛사람은 사탄의 노예인데 이 땅은 사탄의 식민지였는데 세상의 노예, 세상의 식민지. 그러면 가장 식민지가 뭐냐? 언어예요. 그래서 말글의 주인의식, 언어 문자에 줏대가 없으면 그놈이 세상살이조차 여망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과 신학은, 교회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원리상. 제대로 된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줏대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관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난날 우리를 식민지로 경영한 네덜란드, 영국, 독일 그런 나라의 그 믿음을 깡그리 부정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바른 것을 우리 문사철과 서방 문사철을 견줘서 이 1차 걸러내고 그다음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가지고 똑바로 우리 정음으로 된 이 번역을 통해서 서구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만 깨달을 수 있는 말 가지고 또한 극복해서 견줘가지고 가감을 선택해서 딴 나라 앞선 것을 우리가 본받을 건 본받고 아닌 건 다 쳐버려야 되듯이 그런 게 바로 줏대 믿음이고 줏대 번역이고 줏대 성경관이에요. 그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면 서양이 망하겠네. 서양이 배교하면 또 그대로 받아들여서 배교했네. 우리 옛사람은 그런 습성에 빠져서 식민지 근성이 세계 최고인 엉터리 교류를 전락해 있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앞잡이나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금수라고 하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할 태도입니까? 근현대사에 윤초된 사람 서구 물을 먹고 그 나름대로 아주 당찬 것이 있어도 친일분자가 돼가지고 나라가 바뀌니까 자살해 죽었잖아요. 참 자살은 안 된 거지만 이 사람 아주 일반 은총으로는 양심이 있으니까 죽었는지 또는 아니면 더러운 꼴을 보기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윤추 일기라고 하는 거 있다는데 전 뭐 껍데기밖에 본 일이 없고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4대 앞잡이 중에도 줏대를 견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한 사람이 우리 기회를 본 사람들이 극소수 있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뭐 독립 투샷에도 양다리 걸친 자들이 허다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낱말 하나 어떤 그릇의 쓰임새 하나까지 철저히 우리 것을 바로 찾아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온고 잊으신 정도도 아니에요. 이걸 알고는 이게 지금 신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전권으로 주장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야만 한다 이거예요. 장로교주의도 아닙니다. 이거는. 장로교주의가 뭐예요 그게? 예? 완전한 신학이요 그게? 제대로 또 그 장로교 신학을 그 당시 17세기 그 당시도 제대로 알았겠냐고 다 달라요. 짬뽕들이 번역하고 짬뽕들이 신조를 쓰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역시 아주 소수 극소수 남은 이들만 그 속뜻을 잘 계승해서 성경에 회방 놀지 않게 장로주의가 안 되게 한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알아줬겠어요. 장로주의자들이 떨치고 설치고 했던 거지.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지금 웨스트민스터 환장한 사람들이 일부 아주 소수가 판치고 있지 않소. 예? 영어나 제대로 아는지 장로교 그 역사의 그 잡다한 복잡한 성격과 걔네들의 성경관, 걔네들의 교리관, 걔네들의 세계관, 정치관, 식민지관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들을 했겠는지 뭐 웨스트민스터 이제 똑바로 뭐 다시 새롭게 번역했느니 헛소리예요. 헛소리. 교회에서 말씀 선포를 정말 그렇게 똑바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실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만약에 빗나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봤자지요. 끝날에는. 처음 안 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걸 초역하는 사람의 언어관, 그 사람의 성깔,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 시대관, 그 사람의 신학관,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이 뭐 단 아니지만 어느 만큼 여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참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중용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잡아주셔가지고 흠 있으면 흠 있는 대로 정말 적은 대로 충실한 거기까지 번역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번역을 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런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또다시 공부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누구는 설교를 하고 누구는 정치를 하고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땅을 파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번 또 검토하고 잘못됐으면 통회하고 다시 말씀을 깨닫고 정립하고 이거 지금 두 단어 번역한 거예요. 브라는 전시사랑 레시트라고 하는 여성 명사 두 개 가지고 한 거예요. 명사니까 단수복수 쌍수 있지 않습니까? 늘 복성틀에 쓰이는 거. 처음 안에 이 처음이 과연 이게 시간이냐 공간이냐 아니면 어떤 그 양상 가운데서 어떤 사건 가운데서 처음을 말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레시트의 쓰임새를 다 찾아봐야 돼요. 다. 번역하려면은 그렇잖아요. 한 군데만 찍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번역이란 처음에 나온 대로 끝까지 요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우리말에 가장 적합한 말을 이제 계속 갈고 닦으면서 나가다 보면 이걸 가늠하게 돼요. 이걸 딱 하게 되면 서양 애들이 딴 나라 애들이 앞선 애들이
원어 사전 만들어 놓은 것을 평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긴 그 어떤 나라인지 그 자기네 나라 말 세상 말의 한계를 못 넘어서는 게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인지 그 신학의 한계 가운데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좋든 나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뒷날 우리가 배달교를 쭉 이 말을 썼을 때 좋은 것은 취하지만 아닌 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원문과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려내고 온갖 더러움, 사탄의 역사, 배교 형태 온갖 것들을 타파하고 가장 말끔한 가장 깨끗한 그런 말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부패된 때예요. 전적으로 부패된 때.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할까? 자기 복이라고 할까? 정말 예수서 그리스도께서 걸머지신 그 스타우로스 못 박혀 죽으신 그 장대에 우리가 매달려서 못 박히는 그 심정을 떠올리면서 함께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가장 노란자위, 가장 근본에 해당하는 것에 누가 마음을 쏟고 눈에 보이는 일도 아닌데 당장 일생을 통해서 뭐 이렇다 하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봐줄 수도 있는 그 길인데 기록으로 남겨뒀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준비를 쫙 서구 문사철 배달견의 문사철 서구 언어 우리 정음에 원래 쫙 장착을 시켜가지고 갖다 쓰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는 그저 우리는 그냥 역사 가운데 현재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이라고 이때를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이것을 번역해 나간다 이거예요. 자, 처음 아내 바라 꼬리에게 서양 아이들 낱말 감각으로 뭐 과거니 또는 뭐 완료 즉 과거 완료니 또는 현재 완료니 그런 여러 말들로 해. 그건 자기네 나라 말들 알파벳이 망가지니까 음소가 망가지니까 이게 자음모음 발음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문자 가지고 이제 뜯어 붙이고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들어진 문법으로 이제 동사 시제를 가지고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아람 시제를 깨달아야 되는데 영어 시제로 온 세상이 다 뒤범벅이 돼 있는데 배달결의 말과 아주 퍽 닮은 점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동사 같은 애들도 시제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 불편함이 없잖아요. 딴 나라 말도 본실은 그런 걸 지녔는데 세월과 더불어 그냥 복잡하게 무슨 6시제다 12시제다 영어 시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분해 아주 세분화되는 아주 전문화 시대가 맞아서 한쪽 대단한 것을 발견한 양 깜짝거리지만 근본을 그 본질을 그 다음에 그 겉모양을 상실해버린 거 그건 뭐 어디다 갖다 쓸 거예요? 매우 위험한 폭탄 같은 그런 열매들을 양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언어학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각해요. 오늘날 봐라. 이건 어떤 일이 끝난 거예요. 마친 거예요. 사건이 이제 진행된 것부터 해서 이 과정 전체를 보면 이게 완료가 될 것이고 이거 안 따지고 그냥 동작이 끝났다면 그냥 뭐 과거 이렇게 쓰는데 나라마다 달라요. 그게 동사 방식. 구약 동사를 볼 때, 헬라스 말 동사를 볼 때, 교리어인 헬라스랑 라틴의 동사를 볼 때, 그 뒤에 현대어들 독불형의 이 동사 체제가 똑같진 않아요. 다 차이가 난다고요. 그걸 알고 이거 원문을 봐야지.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겁니까? 제 생각은 영어보다 독어를 썼으면 훨씬 덜 타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언어 성격 처지에서 볼 때. 근데 독일을 작살내고 영어 문자주의 시대로 비롯해서 심판의 그날은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죄악이 더 득세하고 세상은 더 시커매져 버리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18세기보다 19세기, 19세기보다 20세기, 20세기보다 21세기 그날이 정말 점점 속도를 내는 걸 저마다 느끼는 때 아니겠습니까? 사람 개인도 보게 되면 깐난쟁이 때는 왜 이렇게 하루 시간이 안 가요? 초등학교 때 시간이 안 가더니 중딩, 고딩 되면 좀 더 빠르죠. 대학생은 더 빠르고 30 넘으니까 더 빠르고 50 넘으니까 이제 그냥 땅으로 갈 날을 기다리는 게 인생들 아닙니까? 사실 또한 그러하고
일의 효율도 그렇고 감각기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타락했든지 간에 뭐 하나님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무궁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900살 안팎 산 사람들 때나 지금 7, 80 사는 때나 야 이게 거의 10배 이상 단축됐어요. 나이만 단축됐겠냐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우리가 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 감각 자체가 없는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는 사실을 주목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7, 80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경영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또한 어떻게 성령님께서 쓰시며 종말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말 두렵게 또한 정말 옹골차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늘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건 짓다 하는 거예요. 짓다.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만드는 거. 어떤 걸 한다는 거 이거. 아싸. 요 달리 아싸도 써요. 아싸. 아무튼 이게 지금 제일 첫 기록을 썼다고 쳤을 때 처음 안에 지었다. 조금 우리말스럽게 존칭하려면 지으셨다. 다자가 너무 또 이게 우리 언문스럽잖아요. 예, 처음 안에 지으셨느니라. 라자라고 그렇죠? 지으셨느니라 하면 좀 이제 그 권위 있는 경어체로 또는 뭐 처음 안에 지으셨대. 예, 대로 끝나면 어때요? 또는 처음 안에 지으셨다네. 뭐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꼬다리, 동사 꼬다리 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브레시트 어순도 우리말 어순으로 결정짓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했어요. 딴 사람들은 신경 쓸 일도 없지만 아내 처음인데 이게 처음 안에 하게 되면 아내 처음과 처음 안에 다르잖아요. 이게 대충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 베이트라고 하는 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있어도 이런 식으로 문법으로 규정을 짓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이 있는데 서구니 문법 규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순 위치도 대빵 중요하고요. 이거를 해서 지금 오늘날 뭐 첨단 문명이니 깜짝거리는 거 이거 뭉개지면 완전히 서구 문명이 허상 자체고 성경을 파괴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장창 순식간이에요. 오늘날 현대 문명은 사상 누각인 거 알잖아요. 하늘 아래 쌤삐엄 되게 무슨 옛날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여기면 참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엘로힘이 일단 음역을 합시다. 음역의 중요한 여기 모음보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거기 얽매이지 마세요. 이걸 다 그냥 아자로도 할 수 있어요. 알라 하임 그러든가 그렇죠? 또는 알라 힘 그러든가. 근데 이거 다 모음을 쓴 거니까 이게 임이었는지 뭐 아임이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요거만 하니까. 아무튼 임자까지는 봐준다고 해도 이게 알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알라임 또는 저 근데 이거 해자가 나오니까 알라힘 그렇게 해야 되죠. 알라힘 엘로힘 알라힘.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이슬람교 알라 같다고 해서 아이고 참. 아무튼 일단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밀하게 할 때는 L하고 O자라는 이자라는 모음을 다시 정비를 하는 깨달음과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왜? 이 모음이 없는데 모음 붙인 건 이미 1차 해석하고 이걸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효능이 있고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직역을 해야 하는데 자음으로만 돼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데 모음으로 이게 소리를 규정 지어놨잖아요. 최초의 원본도 없다는데 그 말 자체도 어불성설이지만 자오간 엘로힘이 여긴 또 격고랑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안에 지으셨다 엘로힘 뒤에 이라고 하는 주격
꼬랑지 있지 않습니까? 조사, 토시라고 합니까? 그거 없잖아요. 지금 원문에 그냥 처음 안에 지으셨네 엘로힘. 우리는 알잖아요. 주어가 하나, 동사가 하나인데 또 이건 동사가 먼저 앞에 나왔어. 이 어순 문제도 지금도 완전히 어떻게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도 주어를 먼저 하는 게 좋은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이대로 둬서 동사를 앞에 뺀 뭐 어떤 범죄를 말미암아 이렇게 언어가 뒤바뀌었던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차이가 나요. 원문 차례대로 했을 때 원문에 그때 그 아주 놀라운 고유의 맛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스럽게 할 땐 우리말은 동사가 기본으로 제일 뒤로 빠지는 언어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말 그 어수는 우리말 쓰는 이런 성격을 좋든 나쁘든 만들었고, 서구아이들이 변질을 했을 때 이런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나요. 동사를 맨 앞에 던지는 서구아이들과 동사를 맨 뒤로 뽑는 우리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서구아이들은 공격 성향이 있잖아요. 동사가 그래요. 결론 딱 때려놓고 그냥 나머지 나 그냥 쭉 연역 추리 정교듯 해가지고 뒤에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 결론이 안 바뀝니다. 서구 아이들과 협상하거나 서구 아이들을 대할 때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쪽팔린 자음 모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또 아주 잔머리가 있고, 짱깨는 문자 자체가 없어요.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그 소리 또한 글자가 엄돼서 만들어진 소리는 딴 나라 거 막 그냥 소리 갖다 지들 멋대로 쓴 거죠. 글자가 없는 소리는 건 뭐냐고요. 아무 때도 쓸모가 없으니 또 그 나름대로 열등감이 쪽발이 같이 다른 열등감이 정말 있어가지고 뒤통수 깐다니까요. 우린 동사 최종 결론인 주체의 그 근본이 제일 마지막에 가야 알아요. 언어마다 장단점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쓰심과 그릇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동사가 제일 돼 있으니까 어떤 면에 언어사에서 제일 변질도 안 한 것이 맞고, 이거야 이거 원래 이거. 묵직하잖아요. 에? 그리고 이 브레시드 같은 건 제일 뒤에 나오는 거예요. 문장에 그냥 양념 내지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격으로 쓰는 건데, 1절에선 좀 특별하게 좀 여기 눈길을 주라고 브레시트가 앞에 나온 것뿐이에요. 그 다음 정상 어순으로 바라 동사 구실이 나왔고 엘로힘 주어 구실 나왔어요. 처음 안에 지으셨느니라 엘로힘 이 알라힘 이 에트, 그렇죠? 에트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도 되고 누구를도 되고 누구랑도 돼요. 함께. 근데 함께라는 것은 임자가 있으니까 또 뭐 딴 것도 있을까? 이미 이게 함께라면 이걸 또 함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태자를 먼저 쓴 거죠. 한태. 그다음에 이제 함께라고 쓸 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에트가 또 이 말 자체가 좀 세요. 그 센 걸 반영하는 게 뒤에 하자라는 관사가 있을 경우는 더 센 거예요. 에트하가 이게 한 그냥 관용으로 보셔도 틀림이 없어요. 하라고 하는 건 이제 명사류 앞에 붙이는 거잖아요. 하에 대한 맛도 달라요. 아랍 말의 하랑 헬라스의 하, 라틴의 하가 아예 없고, 이것도 참 아주 희한한 사건이에요. 그다음 도거의 어떤 그 디아데스템덴이라는 그 하랑, 영어에 뭐 더나 또는 어자로 있잖아요. 또 뭐 하나는 정 관사고 또 부정 관사. 관사가 굉장히 세분되어 있는 영어에서 또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말은 관사라는 말이 없어요. 뭐 붙이려면 얼마든지 붙일 수도 있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간단하면서 풍부하고 문법이 필요 없으면서 모든 문법 위에서 모든 문법을 요리해낼 수 있고, 이게 정음으로 된 우리 고유어예요. 언문. 한글은 그게 안 돼. 한글은 영어 문법으로 짜여졌고 쪽발 엉터리 자모도 구분 안 되는 소리로 짜여진 것이 한글 소리예요. 한글과 적으면 전혀 다르고 뿌리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그 언어를 쓰면 한글 사람이 돼요. 우리는 언문을 쓰는 정음 소리된 언문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문 사람.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인 사실을 배달 결의로서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존중하면서 일반 은총을 존중하면서 거짓 언어관을 식민지 언어관을 타파하고 바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 들자에 바로 이게 쌍수 아임이라는 사인이 쌍수 그 하늘들을 그다음 이게 접속사예요. 한 글월 한 문장 안에서는 와나 과로 보통 하는데 꼭 그것도 절대는 아니에요. 그 하늘들을 하고 요 사이에 브랑 에트 사이에 이 앞에 있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생략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 문장을 한 문장스럽게 이건 또 이제 신텍스 그 글월에 대한 또 따지면 여기서 그것까지는 또 아직은 오늘 시간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랑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또 맛이 또랑 그리고 또 다르고 요거 에투드 번역을 해줘야 되는 요걸 중복된다고 해서 빼버리면 그 하늘과 그 땅을 하게 되면 요 하나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이고 말고 원문은 그대로 살려야 돼. 우리말스럽지 않고 뭐 좀 둔탁하고 좀 어색해도 그대로 해놓는 그 지격의 길들이다 보면은 어마한 진리 연구랑 깨달음을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서양 언어 가지고는 헬라스 말을 알 수가 없어요. 영어 가지고 조금 더 불어가 낮고 도구가 조금 더 낮고 라틴어가 조금 더 낮고 헬라스 말이 조금 더 낮고 아랍 말에 대한 태도가 그래요. 헬라스를 놓고는 서구 모든 낱말들이 라틴까지 동원해도 헬라스를 제압 못합니다. 각 언어마다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손 칠지라도 말이에요. 우리말은 현대 세상이들이 말하는 뭐 산스크리트 뭐 수메르 뭐 다 동원해도 우리말을 다 근본을 알 수가 없고 설명 불가해요. 한글 가지고 정음 불가해요. 정음은 영어랑 쪽발이말 짱깨 소리에 짬빵된 게 한글이라고 제가 분명히 그래요. 식민지 언어예요 그거예요. 한글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 전부 다 식민지라니까. 그러면 자기들 간첩 노릇을 해요. 제 나라 제 결의보단 딴 나라에 위해서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둘러 붙이면서 앞잡이들이에요. 그걸 다. 우린 정음주의야. 언문을 가지고 해야 성경 계시 문자는 물론이고 신학 언어까지 나가서 교리 언어 모든 말들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만큼 깨닫고 한 발짝 더 내디딜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나가셔야 돼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인 부에타 이렇게 읽기가 일단 돼야 돼요. 처음 안에 지으셨느니라 엘로힘이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이렇게 직역도 소리로 읽어보셔야 되고 손으로 이것 원문도 그려보고 우리말 한글도 정자로 다 적어 보셔야 된단 말이야. 타이프 칙칙 치지 말고 지읒자도 이게 아니요. 정서를 훈민정음에 있는 거 동그라미 대신 이렇게 좀 길었지 이렇게 정서로 적으셔야 돼요. 꼭지 있는 이응은 꼭지 있는 이응으로 정서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타락했을지라도 다 성경 번역을 위해서 모든 문자가 있고 그 똑바로 번역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믿으라고 언어 문자를 주셨는데 인간들의 죄 때문에 자꾸 이게 변질되고 망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바벨 사건은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원자가 바로 성경 해석이 언어로 돼 있는 거잖아요. 말글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 변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근데 말글을 함부로 다뤄요? 멋대로 다루냐고요. 언어 팔아먹은 게 아주 맹로 중에 매국노올시다. 언어 줏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 성경 읽는데 왜 언어 줏대 없이 무슨 성경권이고 성경 영감에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 올시다. 조금 제가 신랄한 말 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 속뜻을 쭉 이거 전체를 들었으면은 잘 새겨서 정말이 막바지 때 늘 뭐 라틴 속담으로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한다. 개혁된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말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그냥 충만 자체예요. 지난 날을 잘 검토하고 계승해서 한 발짝
디디는 거. 이게 개혁이고 장성이지? 뭡니까? 이게 언어가 가장 근본 바탕에 자리하고 있어요. 역사도 그다음 검증해야 돼요. 역사가 삐딱선탄 건 언어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